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성금요일날 금요 심야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금옷으로 망치 소리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의복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심각한 고통이었기 때문이었고 이미 그 시대에 십자가 처형은 널리 알려져 있었기 까닭에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신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환호를 했지만 그 소리도 예수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끄러움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견딜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받으셨던 거지요. 그리고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고 어쩌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음을 안다면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질은 아주 달라질 겁니다. 영혼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영혼에 있기 때문이지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에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영혼은 영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을 받아 100년 정도를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 우리는 거기서 영생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이 값지고 귀한 것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축복받아 잘 살면 좋겠지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룟 유다가 자기의 곳으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비로소 그 자리를 찾은 것이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영혼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제자리에 정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야 축복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야 할 영혼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건 영혼에게는 엄청난 불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과 고통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될 영혼이 사람에게 끌려 사탄에게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달란트들로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과업을 완성하시게 된 거지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가 성금요일날 심야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 로마의 군인들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거나 천군 천사를 동원했더라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인정은 받았겠지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십자가를 지든 내가 희생이 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했는데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사람과의 부딪힘과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분들이 종종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틀림없이 믿음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 겁니다. 넘어뜨려 할 겁니다. 베드로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있음을 알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200만이 될 거라는 둥, 곧 1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라는 둥, 혼돈과 충격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6주 동안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부활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